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면 그 고통의 순간이 바로 어쩌면 구조선이 오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가 고난의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남유다가 점점점 그 세가 쇠약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을 알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여 우상을 멀리하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백성으로 다시 올곧게 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말씀처럼 주변에서 많은 나라들이 침공을 해옵니다. 괴롭힘을 당해요. 특별히 위에 북이스라엘과 저 시리아가 연합해서 침공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는 와중에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니 위기는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야만 살 수 있노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우리가 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느라고 모든 우상을 다 내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느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 때에 잠깐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숲으로 돌아가고 결국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마지막 왕조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BC 587년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져요. 비참했지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왕궁과 성전에 불을 질러버려요. 처참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성벽을 헐고 모든 귀인의 집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 그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그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그곳에 오히려 저 이방 군인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짓밟혀버리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있었고요.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쩔 수 없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되는 민초와 같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어요. 나라가 다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벨론의 동화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들의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했지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일본만 하도록 했던 그때 아마 같은 정책이었을 것 같아요. 이미 상륙전 사람들은 바벨론과 짝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것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더 어려운 것은 종교적인 위기였어요. 당시의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섬기는 신이 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저 바벨론의 마르둑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전쟁이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천능하신 왕 만유의 주, 그분께서 저 바벨론 이방 신에게 점령당하고 패배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신인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모여서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신에게 패배할 수 있습니까? 죽으신 것이 아닐까요? 이런 영적 절망에 빠집니다. 인생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나라의 위기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했던 이 상황, 어찌해야 할까? 이렇게 치욕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저 따끔하게 혼내시고 채찍질하셔서 올바로 인도하시면 되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거룩한 성, 저 예루살렘 성 시온산은 이제 어느 누구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폐허로 만들어 놓으신 이 사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환경적 요인들이나 혹은 내 육신적 문제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막히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생각하기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무슨 죄가 많은가?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삼재가 꼈나? 죄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라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원망하고 제도를 원망하고 조상들을 들쑤시고 내 상황을 말하지만
우리는 주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물으며 신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원망과 좌절과 실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려버리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며, 고난받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식솔들이 지금 배고라 죽게 생겼는데 식량이 남아돈다는 저 애굽 땅에 안 내려갈 이유가 없겠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해서 이주해서 들어온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따라서 세워가야 할 인생이었지만, 순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그저 한낱 나달 몇 알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식량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야 돼. 아마 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믿음의 사람이란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머리 조아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란다 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감사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과 회피의 자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 어떤 이에게는 상급받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고통, 즉 넘어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상급받는 자리에 앉아 그 모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축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9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셔요.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즉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저 모든 그늘에 숨기고 화살통에 감추시고 나의 종 내 영광의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느냐?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나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 붙잡고 그 손에 붙들려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랬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헛믿었어. 시간 내서 교회 가고
내가 땀 흘려 번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헌금하고, 봉사하라고 나와서 그렇게 손에 물 묻혀가면서 봉사하고, 야, 이것이 무익한 것이고 이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원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청하셔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 야, 내가 헛고생했네, 지금 살아온 것이 무익하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 백성, 내 택한 종들을 연단하고 단련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내가 헛고생했지 않아요? 이러려면 우리 연 끊읍시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오늘이 꼭 셋째 주입니다.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각난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작심삼주. 열심히 계획을 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 3일을 못 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새해 들어오면서, 아, 그래, 올해는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올해는 내가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야지, 교회 봉사도 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게 살아가야지 결심했는데 작심삼주가 되어지고 주일이 지나면 결심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잊혀질까 괜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짧은 시간에 신앙적 시험에 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 일들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개야, 너 올해 나 잘 믿기로 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붙잡고 따라와야 돼.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정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는 어떤 일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뜻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에, 원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일들을 잘 듣고 잘 물어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 자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상급받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스러운 성도이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기억하시며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서 절망과 실망으로 넘어지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과 결부되어지면 더욱 그 절망과 실망이 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시험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평강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어지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